9절에서 13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를 했을까? 이 부분부터 우리가 스스로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요구를 했을까? 사실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는 어쩌면 정당한 요구였어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8장 1절에 3절에 보게 되면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3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8장 1절 사무엘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서로 삼으니 라고 있거든요. 사무엘에게 아들들이 있었어요. 사무엘에게. 그런데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백성들이 보는 관점에서 사무엘의 아들들은 거룩하지 못했어요. 그 3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지요. 그게 흠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본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이 죽은 후에 과연 그 아들들이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가 컸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십시오. 5절, 8장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같이 읽어요.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바로 이게 고민이었어요. 당신이 죽으면 아들들은 당신 같지 않아서 분명히 잘못을 저질 터인데 과연 우리가 그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컸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사들의 지속적인 통치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의 지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임시적인 지도자예요. 임시적인 지도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요구했거든요. 이방 나라들처럼 연속적으로 누군가가 좀 통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라는 거죠. 그게 이유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이미 이방 나라, 바로 옆에 위에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들은 왕권 제도가 있었어요. 왕권이. 그래서 왕의 통치를 받아왔습니다. 그래 결국은 주변국들은 왕이 있어서 일사천리 왕 중심으로 뭔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스라엘 우리를 가만히 보니까 사사는 세워지긴 하는데 사사가 죽으면 또 끝나버리고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나라가 흐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우리에게도 규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뭔가 법이 필요하고 우리들에게도 뭔가가 나라다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왕을 요구했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왕의 요구는 어쩌면 정당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호칭이 전에는 국무위원장이었어요. 국무위원장. 그래서 우리의 국무위원장. 그런데 이 위원장의 영어가 체어맨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표기하게 되면 그냥 체어맨, 위원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최근에 2월 17일자로 영어 표기가 바뀌었어요. 프레지던트,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영어 표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위원장보다 더 윗선에 있는 대통령급으로 올린 거죠. 왜 이것을 이렇게 했느냐 하면 북한이라는 것도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이 가게 되면 대통령들과 서열을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 위원장의 그 직급을 대통령의 직급으로 올렸다라는 거죠. 이게 기사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만큼 이 왕권이라는 것은 나라의 주변에 그 이웃 나라와 비교해 볼 때에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왕권은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중요한 이슈거리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백성들의 그 외침과 동시에 사무엘은 당시 사사였죠. 그리고 사무엘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이것을 요구를 해왔을 때에 사무엘의 마음은 어떠했느냐 하면 그게 민족의 반역으로 보았어요. 불신앙으로 봤다라는 거죠. 왜 백성들의 그 요구가 사무엘에게서는 그것을 불신앙으로 보였고 반역으로 보였을까? 그 이유가 뭐였을까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무엘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백성들이 지금 현재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왕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 왕을 원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그 왕의 통치와 그의 왕의 지도를 받겠다라는 그 의미거든요. 결국은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진정한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 왕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그 의미가 포함이 있다는 사실을 사무엘은 알게 된 거예요. 사실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이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에는 모세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모세는 왕 이상의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왕 이상의 존재예요. 그런데 모세 역시도 누구의 말에 복종했느냐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항상 말씀 중심이었어요. 율법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왔고 이끌어왔어요. 그게 바로 지도력이었습니다. 그게 말씀이 표준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 사사들을 이끌었던 그 하나님을 포기하고 새로운 인간의 왕을 요구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볼 때에 사무엘은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믿음의 반역이고 믿음을 거역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불신앙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아무리 그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니 우리에게 좀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좀 간청 좀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압력을 넣어요.
그래서 이것이 근심이 되어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백성들이 무지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아, 백성들 뜻대로 해줘라. 백성들 뜻대로 해줘라. 왕을 세워라. 그러면서 왕을 세우되 너희가 왕을 세운 이후부터 그 왕이 어떤 왕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라 라고 해서 8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왕에 세워졌을 때의 그 왕이 하는 일들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제가 좀 빨리 좀 읽어볼게요. 8장 11절부터 22절까지.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13절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왕이 세워지게 되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 왕을 모시기 위해서 너희 자식들, 너희 딸 자식들을 다 갖다 바치고 너희 소산도 갖다 바치고 너희 11조도 갖다 바치고 그리고 그 왕을 위해서 너희들은 종같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왕권이에요, 사실. 그래서 왕을 섬기는 일에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왕이 잘못을 하게 되면 나라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근심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느냐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은 뭡니까? 그래도 좋사오니 왕을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의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바라볼 때에는 염려 반, 기대 반, 걱정 반, 근심 여러 가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무엘의 마음속에서는 가장 큰 게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 하나님을 향한 죄송한 마음이 사무엘에게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현 시대를 바라보는 목회자의 마음도 그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작년과 올해를 바라보면서 늘 제 마음에는요, 이 걱정, 근심, 그리고 또 주님에 대한 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코로나는 이 감염병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있는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관. 우리는 과거 주일 성수라고 한다면 늘 우선순위에 두었고 예배를 생명같이 여겼습니다. 전도는 사명인 줄 알고 시간을 내서라도 열심히 하려고 했고 봉사와 섬김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큰 기쁨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도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이 코로나는 이 감염병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 장애물이 되어져서 이제는 버리려고 하고 피해가려고 해요. 이제는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를 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용납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래서 마음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시킵니다. 아, 지금 안 해도 돼. 아, 지금 어쩔 수 없어. 지금 뭐 코로나 감염 때문에 뭐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열정도, 열심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가 돼버린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도 예전보다 가만히 보면 더 못해져 버렸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요. 이런 사무엘의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환호성을 지릅니다. 10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장 24절 말씀. 왕이 세워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들어보시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 임금님 만세! 라고 외쳤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군중들이 임금님 만세! 외쳤어요. 여러분 그때 그 분위기를 한번 돌아보시죠. 춤을 추며 나팔을 불며 북을 치며 온 천지가 그냥 무너질 정도로 큰 함성과 함께 우리 임금님 만세, 우리 임금님 만세, 사울왕 만세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사울도 들어야 되고 백성도 들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의 수많은 외침 속에서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니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하나님의 외침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한숨 소리도 듣지 않고 여러분 지금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해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해 있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결국 이 백성들의 함성은 하나님을 버리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소리였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울을 선택을 한 겁니다. 바로 신약시대에 예수를 버리고 바나바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물질과 이익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넓은 길을 선택하고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의 부담감을 버리고 편하게만 신앙생활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근데 이쯤 되면 우리 하나님은 좀 포기하셔도 될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대하셔요. 그 기대가 뭐냐면, 그래도 세워주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기대를 하셔요. 사울을 통해서, 이 왕을 통해서. 그래서 9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9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 사울을 통해서. 그래도 이 사울이 내 백성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그냥 선택을 하셨느냐?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좀 더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사울을 준비시켰어요. 몇 가지로 준비를 하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10장 2절, 3절, 4절, 10장에 보면 사울에게 세 가지 증거를 보여주죠. 세 가지. 그것은 기도원에 보여주었던 표적과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 기적을 통해서 선택을 받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장 6절에 보면 사울에게 새로운 마음과 영적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영을 충만케 하셔요. 그리고 셋째는 10장 8절 말씀으로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고 명령을 해요. 7일 동안 기다리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넷째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사울을 뽑게 하시죠. 이게 바로 표적이거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9장 25절로 사무엘은 사울과 오랫동안 담화를 합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될지까지 영적인 설명을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별히 사울에게 영을 부어주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의 지도를 받게 되면 너는 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던 의미는 뭐냐면 지도를 할 때 너 뜻대로 너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자라는 그 의미예요. 그런데 이 7일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날 때 7일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7일을 기다려라. 그런데 이때에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대형 사고를 쳐버리죠. 대형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선택하게 한 것은 뭐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로 삼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선택을 할 때에 그저 단순히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특별하게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개를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개를 왕으로 세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우실 때에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의 거인 사무엘을 후원자로 대부로 세워놓고 왕으로 세움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뜨거운 영적 체험을 하고 왕으로 세움받지 않습니까? 수많은 공동체의 확실한 증거로 선택을 해서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아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스라엘의 그 배반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신약에서는 매우 상세하게 그려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주는 아버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한테 유산 주십시오라고 하니 얼마나 불효자식입니까? 이런 불효자식은 말도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배분해 줍니다. 이때 배분해 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아버지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이런 호로자식. 그리고 아버지는 그 유산을 주면서 아마 지금 이야기하면 막 수억을 줬겠죠. 그 돈을 주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돈 줘봤자 저런 뻔한 거 얼마 못 되어서 돈 다 날려먹을 것이다. 그거 몰랐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는 그것까지 알았을 거예요. 얼마 못 되어서 돈 다 탕진해버리고 고생하다가 빈털터리가 돼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버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집을 나간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혹시나 행여나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매불망하면서 먼 곳을 돌아오면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극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죠. 실패하고 돌아오는 먼 거리에서 돌아온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아버지가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가서 아들을 깨안으면서 잘했다 하면서 깨안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죄를 범하고 어두운 그늘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을 걸어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적당하게 하시는 게 없어요. 최선을 다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약점까지 하나님 알고 계세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뭐가 연약한지, 내가 완벽하지 않는 것 역시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약점 때문에 내가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에 저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에 더 멀어지려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베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베풀어주고 있고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주고 있고
오늘도 수많은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아요. 우리는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차가워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차가워지지 않아요. 지속적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 우리가 헛된 길, 우리가 반역했던 그 길 걸어가다가도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매불망하면서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 설령 실패의 길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실패 속에서도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로 오기를 바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이 실패 속에서 돌이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 부족함 속에서, 그 연약함 속에서 다시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 은혜.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져야 돼요. 다시 서야 되겠다.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고 계십니다. 저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그 최선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잘 누리면서 그 은혜가 소멸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더 주님 앞에 매달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도 하나님은 아셨고 사울의 실패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도 아셨고 가룟 유다의 실패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요.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다려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서는 게 은혜예요. 은혜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 은혜로 다시 한번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달라고 주 앞에 간절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내게 기대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님,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우매함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도 하시고, 사울의 실패, 하늘 사울의 불순종도 하나님 하시고, 베드로의 실패, 가룟 유다의 실패 또 하나님 하셨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 내 실패 현장 속에서, 하나님 불신앙의 현장 속에서 다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아버지여, 이게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영광과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실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충분히 실패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어리석은 그 길에 걸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전히